추석 연휴입니다. 내일이 한가위 추석이죠. 오늘 밤에 지금 모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밤늦게 고향을 찾아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5일 기간이면 충분히 뵐 수 있잖아요. 가족들 뵙고 그렇잖아요. 가족들 만나면 서로 선물도 주고 그렇죠. 좋은 거 서로 나누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영이 몸이 말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라면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찾으면 줘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같은 신앙 얘기를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동서 예수님 믿으하여 신우 예수님 믿으하여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같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 믿어요. 다 믿으니까 뭐 이제 그 어찌됐건 다 우리 같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들도 다 믿으면 좋겠지만 혹시 안 믿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강론을 같이 들으셔도 좋아요. 좀 쉽게 할 테니까 같이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동영상을 공유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이번 기회에 구독을 하게 해주세요. 매일 말씀 TV 강론을 구독해서 같이 들을 수 있게 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개혁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거 구원에 관한 얘기 그걸 할 테니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잠언서를 하는 날인데 월요일은 가족들의 어떤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뒤로 미루고 오늘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교통난으로 인해서 정말 식구들이 모여서 만난다는 게 참으로 어렵고 그랬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또 바빠서 서로 또 여러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생각보다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모쪼록 우리 이번에 어렵게 만났사옵나니 가장 좋은 선물을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서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산들 7, 80 장수한들 뭐 90, 100살 산다고 그랬지만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 시간으로 할 것 같으면 1분 1초도 안 되는 이 100년도 되지 않은 시간 저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가야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피부치들 우리 부모님 자식 형제 친지들 다 예수님 앞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뭐 10원도 아니고 구원.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야, 구원 받으라고 하면 야, 10원 주라. 뭔 구원을 주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를 여러분 아시죠? 들으셔서 아시죠? 여러분들이 진화론 황당한 얘기잖아요. 진화론. 제가 그렇습니다. 진화론 가설이라는 거 명제를 항상 붙여놓잖아요. 명제를.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50년 전에는 모르니까 진화론을 믿었다고 합시다. 지금은 유튜브 있고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정이. 그 과정을 찍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한다든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 꼬리가 없어지고, 과학자들의 가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아담이 지금보다 더 완벽했어요, 첫사람이. 그러나 죄로 인해서 지금 상태들이 맛이 갔지. 원래 아담 하와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IQ요? 여러분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어류, 물고기들, 조류들. 그걸 아담이 다 이름을 쳤어요. 이름을 또 기억 다 했고. 여러분 그 식물도감, 동물도감 어렸을 때 책 보면 그 이름이 기억나던가요? 그만큼 영리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자꾸 뭐예요? 수준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걸 대체하는 것이 컴퓨터 같은 것이 대체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랬을 때 나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가 있냐. 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 원숭이가 변했다 사람. 그러면 불가능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으실 것이다 하면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저기 육법전세가 어렵잖아요. 독학을 해서 육법전세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 로스쿨이라는 게 가서 공부를 하고 비싼 돈 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 교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게 목사의 임무인데, 제가 목사입니다. 정현수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칼빈이라는 자가 16세기에 구원 예정론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건 철학이에요. AD 3,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칼빈보다 훨씬 1000년 이전에 예정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캘빈이 그것을 다시 또 활용을 한 거죠. 재활용을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혹시 같이 믿는 사람 같이 있습니까? 위에는 킹제임스예요. 킹제임스. 빨간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계획법 시작해요. 여러분이 보는 계획이에요. 개혁성경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자 역할을 해야 할까요? 화해자. 누가 싸웠어요. 둘이 싸우면 화해 역할을 누가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싸웠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거기에 무리지 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통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어서 명령을 어겼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마귀라는 자가 있어요.
마귀는 사람 이전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마귀가 루시퍼라는 자가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 쫓겨났어요. 공중에. 셋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사람이 죄를 져주면 사람은 용서해줘? 마귀 천사도 용서 안 해주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공의에 어긋나잖아. 어?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원팀이셔요. 여러분 부부는 둘이죠. 야구는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9명. 농구는 5명. 그게 한 팀이에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건 팀이 아니에요. 게임을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공통분모 이런 거 있잖아요. 공통적인 거. 역할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분인데 한 분이 아들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사면이잖아요. 대통령 사면. 그런데 이건 그냥 일방적인 사면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하면 사면하는데 누가 이유를 제기해요? 그건 일방적인 사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면을 해준 게 아니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러 왔다고 그래요. 구원하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이에요.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개역성경 혹시 보세요? 개역성경 없어요. 이 구절이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양 100마리에 대해서 99마리. 근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한 마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들의 부탁에 의해서 이 영상 같이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아까 그러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이에요. 56절.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인자가 하잖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느니라. 여러분 그 개역성경 보고 있다면 참 개역성경이 부실해요. 많이 부실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다 뒤를 빼버리고 이렇게 그냥 대충 써놨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켈빈의 예정론을 믿고 있다면 지옥 보내려고요? 지옥 보낼 자, 천국 보낼 자가 있어요? 아니요. 구원하러 왔어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개역 성경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혼자 공부해도 킹제임스 성경은 가능해요. 말씀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개역 성경은 100년, 120년 뿐이 안 됐어요. 100년 좀 남게 됐어요. 고쳤어. 고칠 게자에다가 번역했어요. 고쳐서 번역했어요. 킹제임스는 그보다 훨씬 1611년 전에 영어가 완성되고 영어로 완벽하게 기록된 성경인데 여러분 저한테 문의하시면 뭐 한영어로 같이 있는 건 한 권에 5만 원이면 택배비까지 사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우리 매일말씀 TV에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책을 사놓은 게 있으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실 성경이니까 돈을 주고 사시는 게 좋고요. 아까 잃어버린 자를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하거니와 도둑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풍성함을 느낍니까? 그 풍성한 한가위 풍성하죠. 우리 마음이 항상 풍성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조족지열이죠. 셋째 하늘에 갔을 때는 이 풍성이 엄청 배가가 됩니다. 그런 아까 양들을 통해서 양은 우리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해요. 예수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나 구원받은 자 아니다. 나 잃어버린 자 아니다. 나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말 그대로 풍성하다. 하시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합니까? 뭐 건강해서? 아니면 가족이 평안해서? 이 땅에서는 설령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죽음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 뒤에는. 지옥에 가서도 난 풍성하다.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 잃어버린 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개가 있었어요. 개를 졸래 따라다녔어요. 저를. 근데 아버지가 개를 팔아버렸어. 제가 엄청 개를 이뻐했는데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팔아버린 개를 제가 초등학생이 뭐 한다고 돈을 대신 주고 사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그냥 울기만 울었겠지. 또 오래된 일 아니에요. 제가 한 7, 8년 전 될 겁니다. 한 5, 6년 전 됐나? 기니피그. 이만한 기니피그를 하나 키웠어요. 얼마나 반겨하는가. 정말 쥐보다 조금 커요. 그런데 그냥 정말 졸래졸래 따라다녀요. 근데 그 기니피그가 털을 깎아준다고 가축병원에 맡겼는데 가축병원에서 마취를 하는 과정에 죽었어요. 제가 그걸 나무 밑에다 묻어줬어요. 저 나이가 60이 가까운 놈이 나 울었다니까 그때. 울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어겨서 단절됐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왜? 보란듯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정말 기가 막힌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냐. 여러분, 중동에 이스라엘, 그쪽, 지금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비록 지금 사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 지중해를 끼고 그쪽에 에집트,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유브라데스 이쪽까지 전부 에덴 동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시는데 언제? 주님은 이 세상을 악한 정권이라고, 악한 마귀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살다 보면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 불이익을 봐요. 그러나 온갖 권모술수를 가지고 정말 도둑놈 심부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 우리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차 예언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정감록이라는 게 유명하죠. 정감. 또 뭐 미륵신앙이라고 그래서 미륵, 하나의 그 구세주가 온다 하는 건데 성경을 보고 다 배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아까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66권이 예언서예요. 그러면 이 예언을 알라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예언이 그냥 뻥인가? 뭐 호사가들의, 뭐 뇌피셜인가? 이스라엘을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지가 지금 3,500년인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중동의 하마스와의 전쟁이 에스겔 3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성경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성경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거기에 대통령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선사를 해요. 미국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영국이 그랬었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900년도에 그랬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뭐 옥스퍼드, 아니면 뭐 예일, 아니면 또 하버드, 그런 대학들이 모두 기독교 목사를 키워내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뭔가 문맹률도 낮아지고 뭔가 고도 문명을 경험을 하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에 군림했었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현재 그렇고, 한국도 뭐 독립선언문의 33인 중에 31명인가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기독교가 이제 뭡니까 세속화돼 버려 가지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 어떤 그 정치 발전 아니면 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거 인정해요. 저도 역행하는 거 인정합니다. 영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졌어요. 영국이 해가 졌어요. 미국도 자꾸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한국도 1200만이 기독교에다가 80년대, 90년대 지금 절반 650만 됐어요.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면 400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뭐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뭐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입니까? 쭉 돌아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지금 인도까지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인도까지도. 무슬림만 들어가면 이제 그쪽에 끝이 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데 일부 맞기도 하지만 그건 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당장 내일 모레일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을
인류 역사는 6,000년이에요. 인류 역사는 6,000년인데 이 지구는 몰라요. 언제부터 있었던가.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었거든요. 잠겨 있어서 끄집어낸 지가 6,000년 됐어요. 끄집어내 놓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해서 6,00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지구에 있는 땅에 있는 온갖 시스템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1000년간의 에덴 동산 같은 1000년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근데 이 1000년이 끝나면 이 지구를 불태웁니다. 그랬을 때 이 1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현재 시스템을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때. 그러면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 살아서 남아있더라면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피해서 공중에 부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부활되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휴거가 됩니다. 휴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대환란 개최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성경, 이 스크립처 기록들을 믿냐 안 믿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성경을 다 믿는 사람이 있고 절반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불신자는 아예 안 믿잖아요, 성경.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막 복 주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그런 거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이란 건 마지막 대환난이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거든. 근데 또 그런 걸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믿음도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역량이 다르듯이 같은 학교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낙제점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찾아줄 거예요. 찾아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설령 그 이전에 죽으면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휴거됐다가 아까 심판 대환란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여기 와서 에덴 동산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000년이 지나면 이 지구가 불태웠을 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도시 그것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부활된 몸, 휴거된 몸으로 영원의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죠. 6,000년 전에 에덴 동산 것보다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두 번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 그런데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시는데 이걸 이제 믿냐 안 믿냐 차이죠. 믿냐 안 믿냐 차이. 자, 여러분 저도 그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와요. 요새는 잘 돼서 사람 찾습니다. 키가 170 얼마인데 뭐 용모가 특징이 어떻게 생겼고 남자고 옷은 어떻게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로 이런 몇 번 받아보셨죠. 그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딸을 잃어버려가지고 20년간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여기에도 지금 윤희양이라고 있어요. 전북대도 20년이 훨씬 잃어버리기 때문에 딸이 행방불명 됐어요.
그가 윤희의 이름이. 거기 부모들이 지금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찾고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란 거 뭐예요? 네가 지은 죄가 있어. 네가 지은 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몽땅 져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야반도주 한 사람 있어요. 빚을 몽땅 져서 야반도주예요. 옛날에 보면 저 개빵하다가 개 주워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돌아오라고 문구를 붙여요.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근데 뭐 했대 돌아오라? 네가 진 빚 다 갚고 돌아오라. 네가 진 빚 다 갚고 돌아오라. 그 사람 100억을 빚졌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네가 돌아와서 나하고 같이 빚 갚자. 돌아와라. 같이 아빠하고 부지런히 이러자. 어떻게 100억을 갚아?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빚 다 갚았어. 빚 갚았다. 이자까지 다 갚았어. 너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100억을 갚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부족할 게 없는 분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빚이라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저 마귀가 너를 참소해가지고 자, 저 죄 졌잖아. 자, 선악과 따먹어서 죄 졌잖아. 왜 우리만 지옥에 보내고 자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버리고 그래 지옥 보내 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 얼마라도.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경험하셨다니까. 3일간을. 3일 밤낮을. 내가 다 했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야. 내가 네 대신 지옥 갔다 왔어. 다 돌아와. 아까 돈으로 올 것 같으면 내가 100억 다 갚았어. 돌아와. 이자까지 다 갚았어. 그러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20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은 대속물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고 많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한테 하나님 대접해라. 그게 아니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목사는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섬기는 건데 저도 때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있으면 교회에서 뭐 중직이라고 그럽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시면 섬기세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반하는 겁니다. 자, 많은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 하나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인류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주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롱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뺨을 때리고,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으셨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응? 한 사람이 응? 뭐 수억, 수십억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여러분 그 집에 형광등 다 달죠. 화장실에도 다 뭐 LED 등 다 집집마다 달아놓고 가로등도 다 달아놓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빛 하나만 있으면 돼요. 빛 하나만. 태양 하나만 만족해. 태양 하나만 온 천하가 환해요. 예수님은 빛이셔요. 예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구원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한 그 영향력이 있어요. 태양이에요, 태양. 가로등 수천 개, 수만 개를 온 지구상에 설치해봤다 지구가 다 밝겠어요? 태양 하나면 대단해요. 응?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빛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전에는 각자 가로등을 밝혀야 해요. 각자 등을 켜야 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 때 성전이 필요했고 양과 염소, 황소의 피가 매일 흘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이에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합니다. 제거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고도 불가능해요. 지금 캐토릭에서는 뭐예요? 가로등을 켜는 거예요. 날마다 가로등을. 날마다 간 미사라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또 미사 드리고 또 미사 드리고. 그게 개혁교회 예배하고는 찰나요. 우리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구원을 기뻐해서 찬양하는 예배고, 캐토릭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은 빛이니까 온 지구를 밝게 해서 어두웠던 것을 밝게 해버렸는데, 이만한 그 전구 담아가지고 각 성당마다 모여서 밝힌다고. 여러분, 캐토릭은 기독교 아닙니다. 캐토릭은 카톨릭교, 천주교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냥 누구나 와도 좋소. 그냥 공통 논리예요. 철학도 좋고 불교도 좋고 저쪽에 유교도 좋고 이런 것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타협하지 않고 폐쇄적이라고 그러죠. 남들 보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브릿지 역할을 예수님밖에 할 수 없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누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뭐 중이? 뭐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것 가지고 돼요? 아니면 뭐 석가모니가? 응? 아니면 노노맹자가? 뭐합니까? 순자맹자 공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좀 어렵네요. 제가 좀 또 불신자를 좀 듣게 하게 하는데 말씀이 자꾸 어렵게 나갑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뜻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입니다. 단 한 번 2000년 전에.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시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1000년만 2000년만 아니다니까. 영원히. 그럼 믿으면 돼요.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일반 교회에서 지금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그러고 월삭을 드린다고 그러고 뭐 속죄제물을 드린다고 그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뭔가 좀 하려고 그래요. 믿게 아니에요. 완전히. 단 한 번 죽음으로, 단 한 번. 그 효용은, 시효는 영원히. 그 다음에 효용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걸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저 미국이 노예들이, 흑인들이 뭡니까? 자유를 얻었죠. 흑인들이 싸운 거 아니에요. 흑인들이 우리 자유 주세요, 자유 주세요. 다 나간 게 아니야.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결단으로 흑인들이 노예 신분에 벗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해요? 온 노예를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으니까? 보면 안타까운 게 어떤 또 뭐 여러분 불신자가 이거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뭐 알려지는 교회지 어디 뭐 총회장이라고 그래요? 응? 참 입에 담지 못할 불륜을 저질렀는데 뭐 딴에 뭐 퇴직금을 또 뭐 9억을 달란다든가 10억을 달란다든가 쫓겨나는 것도 창피하게 여기하는데 거기다 또 돈도 달래. 그래야 물러나겠다고. 그런 건 나는 예수님을 죽으심을 흠집내는 거예요. 장담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 제 뒤에 따라다니면 뭐 제가 주의를 하나도 안 지켰다고 그런 건 그렇진 않아요. 저도 어쩔 때 시골길 갔을 때 신호위반하고 가고 어쩔 때 막 손에 쓰레기를 들고 가다가 한참 들고 가다가 이걸 버릴 데가 없어. 그냥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 어디다가. 그럼 나무 가게 이렇게 보면은 나무 가게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데 있으면 거기다 살며시 놔요. 또 주인이 보면 가게 주인이 보면 뭐라고 하겠지. 근데 쓰레기를 하루나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러나 마음으로 노력하죠.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피를 생각할 때 내가 허투루 사람들에게 욕먹을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저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분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너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거듭난다는 게 있어요. 거듭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알아. 그냥 그래? 그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그 믿어줄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믿어줘야겠네? 그런 사실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건 믿었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죠. 특히 요새 여러분들 압니다. 그냥 국회의원들 아니면 정치판에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떳떳하게 나와서는데 헌법도 부정해버리고 온갖 심지어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었다고 그런 자도 그러면서 보니까 뭐예요 저기 그런 자들을 저기 어디 기독교 단체들에서 뭐 기독교에서 뭐 정치판에 끼어들어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그런 못마땅한 것들 눈살 찌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라고 다 뭐 경찰도 나쁜 짓 하고 학교 교사도 어떨 때 보면 참 자기는
애들한테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예요? 주께서 아까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언서를 했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이 좀 모여 있을까 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내일 추석날은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특히 그 개혁교회 안에 있는 여기 여러분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내일 제 강론을 들어도 좋아요. 기독교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적용해서 믿고 있구나. 그동안에 내가 기독교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손가락질 했지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내일 알 수 있게끔 강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그 매일 말씀 TV 구독자분들은 형제분들 만나시면 또 가족분들 만나시면 매일 말씀 TV 구독하게끔 소개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독하게끔 해주셔요. 하시고 교회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죠. 다니는데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번 명절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 숨 끊어지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고 나 따라서 해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해봐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뭐 죽을 환경에서 아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에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당 다녔으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런 자도 구원 받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내일 저녁에 가르쳐 드리는데 오늘 믿지 않은 분들 혹시 이 강론을 같이 들었다면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실제적인 역사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ADBC가 뭐예요? 역사를 우리가 나누죠. 지금 AD 2023년이죠. 2024년이죠. 아네도미네 헬라어로 예수님 이후 BC죠. BC 몇 년 역사로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를 나눠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아까 미국의 모든 문명들은 유럽의 문명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의 불신자 가정들도 다 집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 모르면 그건 지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때 킹제임스 왜? 개혁 성경은 말 그대로 고칠 게자 고쳐서 번역된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한국식 유교문화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그 161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400년이 넘었네요. 410년이 넘었네요. 한 영어 성경은 한자도 고쳐지지 않은 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만 읽어도 구원에 다가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님께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전기 안 보이죠? 공기 안 보이죠? 성령님 계셔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다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하시고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아까 잃어버렸으면 다시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돌아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